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이것저것을 둘러보는데 천국 한쪽에 엄청나게 큰 창고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천사들이 창고 안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습니다. 근데 뭔가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작업 반장쯤 보이는 천사한테 물어봤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을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포장지가 매우 흉물스럽고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도대체 저건 왜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겉모습만 보고 이 고난을 피하거나 환난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천사가 붙들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포장지를 쉽게 여는 방법도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 고난의 포장지는 감사하는 자에게 쉽게 열린다 라는 힌트까지 주더랍니다.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한마디 하더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포장지가 절대로 뜯기지 않게 하는 그런 비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라고 천사가 안타까워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안에 담긴 숨은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그 고통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인생사가 다 거기서 거기죠. 어떤 특별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고난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대처 방법과 반응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정말 큰 고통과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반응들도 각각 다르죠. 우리야 워낙 철저하게 하고 한번 되면 이게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리를 치지만 또 이미 어떤 나라들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각 교회나 각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라 그래도 전철이나 그런 데 마스크 안 써가지고 이런 거 가끔 그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잖아요.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 사실 비슷비슷한데 물론 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한 아주 비상한 말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그 안에 어려움만을 보고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 비관론자죠.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속에 있는 어려움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낙관론자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커도 결국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관론자가 아닌 낙관론적인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겁니다. 그 고난의 포장지 잘 풀어 헤치셔서 의리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당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고 그 약속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넘길 그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비난과 핍박, 멸시와 환난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해 버리셨거든요. 이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닥쳐 있는 것은 고난뿐입니다. 그러니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누가 당신 고난받을 것이라고, 너 멸망할 거라고, 너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네 자식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너희 집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 그러다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오해를 받고 핍박당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낙담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일이 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내가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것을 이루는 비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형리라고 알려져 있는 인생을 위한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이미 계획 세웠고 내가 너를 위해 이루려고 다 준비해놨으니 내가 성취시킬 테니 이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자에게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조차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아무리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 화와 저주일 뿐이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의심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자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하시되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직접 성취시키십니다.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 너가 나머지는 네가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성취도 주님이 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님은 늘 최후 확증으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인생에 맹세하실 때 늘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여호와보다 크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자신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맹세할 때, 친구들 간에 맹세할 때 하도 말을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를 걸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한다. 이러면 그건 믿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거죠. 왜 나보다 더 크신 사람을 걸까요? 내 어머니를 걸고 내 아버지 이름을 걸까요? 그만큼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더 큰 이름을 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약속이 신빙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겠다는 주님의 맹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 만들고 성취하시는 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려는 그 일, 도대체 그 일이 뭘까요?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에는 이제 그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크고 은밀한 일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분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겼던 예루살렘이 돌 하나까지 남김없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굴이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시온 사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그 성이 막 금으로 지어졌다는 소문 때문에 벽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파헤쳐지고 말았습니다. 처절히 부서지고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과 왕궁에는 시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까지 심판하셨던 걸까요? 왜 그런 잔혹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더 늦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이유가 그들이 진짜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는 먼 훗날 최후에나 있을 일처럼,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처럼 여겨요. 최후에나 있을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로 지금까지 전속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진짜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류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심판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심판과 어떤 저주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와 책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헛된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우리를 위한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겸손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 그 가운데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로서의 심판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겸비해서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처절히 회개해야 되는 거고, 주의 얼굴을 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큰 일을 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은 뭐냐?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고 범한 죄악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격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짓밟히고 비난받는 한국 교회, 또 그리고 인생의 갖가지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헛된 책망과 징계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는 일. 세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찬송 소리가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주님이 안타깝게 하셨던,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음 짓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반드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온 성도의 삶에 회복시키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입니다. 무너졌던 성과 모든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황폐했던 땅이 다시 목자들의 목초지가 되고 초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양떼가 눕게 하고 수많은 양무리들을 계수하는 목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1000마리. 무슨 말이에요? 풍성하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땅을 고쳐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터전도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내가 선한 말로 일렀던 그 모든 말들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루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놀라운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친구들도 다 잃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해 줄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 번도 희망적이거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온갖 저주와 진노와 화해의 메시지만 그의 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갇히고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눈물의 선지자 말고도 예레미야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골 밑삽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골 밑삽입.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보면 이 단어를 예레미야가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골 밑삽입이 무슨 말이냐?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예레미야의 삶이 꼭 그와 같았어요. 예레미야 전하자니 화와 저주밖에 전할 게 없고, 안전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하면 백성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고통당하고 돌맞고 옥에 갇히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화와 저주만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감옥에 들어앉았어요. 그런데 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는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전하지 않으면 다시 나가서 화와 저주의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수없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른 선지자 하는 것처럼 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 전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남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과 위험 속에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낙담과 절망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적당히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저 마음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상황이 가는 대로 흘러가고 싶은 그런 낙담과 그런 절망감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진짜 교회 가는 것처럼,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교회 가는 것처럼 양복 딱 차려입고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첫 주만. 두 번째 주에는 그게 안 되더래요. 뭐 교회도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양복을 차려입나.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있는 대로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일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대충 파자마 빨아내 나와가지고 그걸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예배 드리다가 혹시 다른 교회는 어떤가 하고 다른 교회 찾아보고 지금 틀어만 놓고 다른 자기 일을 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옷도 차려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예배하지만 한 주, 두 주 시간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제는 누워서 영상 틀어놓고 설교나 듣고 설교도 틀어놓고 자기 일 보고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점점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져가고 있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점점 우리 자신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에 대한 갈증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떨까요? 그럼 정말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던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 해방 갔다. 이제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됐네요. 그러면서 다 교회로 몰려올까요? 몇 프로나 그렇게 몰려올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낙담과 낙심과 절망과 세상 따라 흘려가려는 그런 마음들과 부딪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에 불붙는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주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낙담과 절망과 여러 가지 포기하려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루실 큰일, 놀랍고 은밀한 일을 이루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꼭 부르짖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레미야 같은 중대한 문제 앞에 있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큰 필요, 큰 결핍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진짜 속상하고 진짜 아프다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이 정말 크고 절박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곤조곤 속삭이듯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러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독한 결핍이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절박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일괄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부르짖지 않아요. 나는 그 원한이 작든지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진짜 절박하다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절규한다, 소리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 블레셋 사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아니 우리 애들 운동할 때 보면 1라운드 3분만 뛰어도 복싱이잖아요. 정말 한마디로 좀 죄송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해봤잖아요. 1라운드 3분만 뛰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겨울에 보통 그래. 근데 선수들만 그걸 몇 라운드 하잖아요. 옛날에는 12라운드까지 뛰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무슨 어린 애들 하나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을 죽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진 맥진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삼손이 적들 1000명을 죽이고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푹한 곳에서 샘이 터지게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샘이 터진 거예요. 그 샘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이 뭐냐? 엔합고레라고. 엔합고레. 엔합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샘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엔합고레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쓴 단어가 바로 카라, 부르짖다.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부터 보면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에게도 자녀를 좀 주세요. 얼마나 절박했든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박한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삼손처럼, 한나처럼, 오늘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엔합고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삶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신이 뭐냐? 그 고난이 담고 있는 축복, 고난의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의 본신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본신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비결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책망 앞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특별히 예배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풍요를 주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온 삶에 누리고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성령의 인을 쳐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참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고 누리고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